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함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노래가 단순히 정말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오, 예수 그리스도, 오, 주를 높이세. 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오, 예수 그리스도, 오, 주를 높이세. 오, 예수 그리스도, 오, 주를 높이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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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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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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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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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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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발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
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인도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몽택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화창하여 교회로 오기 좋은 날씨가 아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 청년들을 슬퍼하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 삶의 편안함과 인생의 쉬운 선택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요즘 세대가 쉽고 빠르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에 익숙해져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알지 못한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배자로서 섬기러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섬기러 온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부장집사님, 부장간사님, 청년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흘러나오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내어 걷고 여호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셨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보았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보았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요? 기억나세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봤습니까? 여호와 샬롬 보았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보았어요. 또 지난주에는 여호와 이레 해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살펴볼 것들 더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건 순서로 보면 좋을까? 요즘에 이제 그런 고민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보면 좋겠죠. 그래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오늘은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본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이었고 여호와 이레였고 치료의 하나님은 뭐죠? 여호와 뭐라고요? 여러분, 제 얼굴에는 안 써 있고요. 주보에 써 있어요. 네, 여호와 라파였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늘 선생님의 그 말을 지금에서야 이해한다니까요. 뭐였냐면 문제의 답은 지문에 다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어딘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말씀 여호와 라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신대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 그러면 뭐 이런 거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고치고 아픈 거 고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한 살 먹어갈수록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설교하면서 꼭 찬양을 하나 하고 싶어져요. 네, 왜 웃지? 네,
더 느낌이 오나 보네요. 예, 이렇게 나이를 어렸을 때는 안 그랬고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안 그랬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나이를 먹고 가니까 찬양하면서 설교하면서 찬송가 무반주로 꼭 하나 이렇게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또 좀 그러네요. 예, 여러분 제가 어려서 뭐 기도원을 가든지 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그는 여호와. 그죠? 부르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부르면 왜 늙은 게 티가 나니까. 예, 뭐 그 찬양에 보면 그는 여호와, 뭐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뭐 치료의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면 좋겠다. 아팠던데 뭐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또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막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뜨겁게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하면서 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에 막 해소함을 줄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와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하고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돌아가는 뒷모습 보면 터덜터덜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만 뭐 아멘 아멘 했지만, 찬양할 때 박수도 쳤지만 저 문턱 딱 넘어가면 뭐 또 똑같은 거예요.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마주할 때마다 제가 늘 이런 기도했었습니다. 아 뭐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특별한 재주, 은사가 있어서 오늘 제가 막 기도해주면 뭐 병이 낫거나, 뭐 제가 기도해주면 오늘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막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는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일까?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가야 하는 해소, 오늘 그런 해소들은요, 어떤 특정한 현상을 통해서 얻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떤 해소를 얻어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해소함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놀이기구 참 좋아했어요. 놀이동산 안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좋아했었습니다라는 과거형을 쓰는데, 어렸을 때는요 회전목마밖에 못하는 겁쟁이 쫄보예요. 뭐 후룸라이드도 못 타요. 그래서 참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놀이기구 막 타게 되죠. 놀이기구 타는데 뭐 후룸라이드 타면 짜릿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이 후룸라이드 재미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 더 강한 강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아갑니까? 예, 이렇게 청룡열차 이렇게 도는 거요. 예, 그런 거 타는 거예요. 왜요? 더 짜릿함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요 더 짜릿한 거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한 대목에서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의 해소, 오늘 그러면서에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그 감정선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더 강한 강도의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정선을 터치하는 어떤 아주 짜릿함이나 아주 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어떤 이 터치감이 없다면요, 밋밋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요 뭐라고 하고 돌아가냐면 아무것도 못 느꼈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정에 속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이기구를 타듯이 더 강한 강도의 짜릿함을 위하여 오늘 어떤 요소들을 가미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요 계속 그런 요소들만 찾아가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 청년부나 어떤 사역의 관계에서 오늘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런 짜릿함에 목매지 말고 오늘 진정한 본질 앞에서 오늘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이 말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는 거죠. 아픈데 손 놓고 기도하면 고침을 받거나,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늘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오늘 이런 것들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라고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본문에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본문은요, 어디 나왔어야 되냐면 신약 같은 데 많이 나왔어야 돼요. 혈류병의 환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그런 모든 현상들 뒤에 치유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없을 쓴물이라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기도한 이후에 나뭇가지 하나 이 물에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오늘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이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치료하셨습니까? 못 치료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뭘 치료하셨습니까? 우리의 아픔이나 병듦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뭘 치료하신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마주하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지 이렇게 편협적이고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거 그냥 그거 알지 이렇게 하면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라면 그 산발적으로 흩어졌던 걸 잘 모아 예쁜 그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내용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물이 없었던 내용도 알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던졌더니 그게 쓴물이 단물 된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쓴물이 단물된 이후에 또 엘림이라는 곳에서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났다. 오늘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조각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스토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스토리 안에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했냐는 거죠.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호와 이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횡단보도 건널 때 딱 도착하면 빨간불에서 파란불 딱 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생각했다고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거장에 도달할 때쯤 그 버스가 딱 나타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냥 도깨비방망이 흔들듯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레라는 것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무엇을 지켜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내어 디디며 의심과 불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계속 걸어나가는 그 인생의 여정, 오늘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지켜보심 끝에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여호와 이레를 설명했잖아요. 오늘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대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이 홍해바다 건너는 거 어떻게 설교했었냐면요, 최초의 아쿠아리움이라고 내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흘러가던 물을 딱 쳤을 때 이 물이 갈라지거든요. 이 물이 여러분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보셨어요? 너무 옛날 영화긴 해요. 네.
아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몇몇 웃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가 나와가지고 그 신의 능력을 받는, 그래서 잠깐 동안 신의 능력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거기 홍해바다 가라는 장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게 딱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홍해바다는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어 이렇게 내밀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마른 바람이 나타나서 이 물을 말리는 거예요. 바람의 이 바람으로 물을 가르고 말리는 거거든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거 아마 다 클립으로 돌아다닐지도 몰라.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이 짐 캐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토마토 스프를 시킵니다. 토마토 스프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 토마토 스프가 이 접시에 딱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짐 캐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이 토마토 스프가 딱 반으로 갈라져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접시까지 하얗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거든요. 여러분 홍해바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가 홍해바다 가르는 거, 빨간물 홍해 빨간물이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스프 올려다 놓고 가르는 거 보여준 거거든. 성경을 엄청 잘 고증했더라고요. 바람으로 말리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갈라내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가르는 거거든요. 홍해바다는 말리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서 그 고온 건조한 바람이 막 불어서 건조풍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이 되게 습한 바닥이었을 것 같지만 마른 바닥처럼 건너는 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다를 딱 건넜잖아요.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다고요. 바다가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의 흐름을 가르고 오늘 딱 그 여기 이 레드 카펫처럼 이 빨간 카펫도 홍해바다 같은 느낌인가? 네, 아무튼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그걸 거스르고 물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적을 맛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널 때 애들뿐 아니에요. 어른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 애들이 여기 건너면서 이 물에 손 안 넣어봤을까? 저 넣어봤을 것 같아요. 저라도 길 건너면 이렇게 넣어봤겠지. 여러분 안 넣어보실 거예요? 얌전하게 차를 타고 건너실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여기 중에 누군가는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손만 넣어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걸 눈으로 봤어요. 들었던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직접 건넌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요, 이제 스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래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 3일을 걸었대요.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사람이 물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짧게는 3일 살 수 있대요. 물 안 먹고 3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길게는 뭐 17일 정도 살 수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3일 정도가 이제 평균치인가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 없이 3일을 걸었대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걸었대요. 낮에도 햇빛을 맞으며 걷고 계속 걷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극한의 이 한계치에 오늘 하나님이 계속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오늘 이 홍해도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우리를 걷게 하셨으니 이제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늘 그렇게 해요. 그리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죠. 홍해 건너고 스루강에 이르렀고 3일을 걷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든데 저 앞에 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고 딱 갔는데 물이 있긴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쓴물,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죠. 마라가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마라에서 만난 이 물은 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장난하나? 주지 말지. 눈에 보여주질 말지. 먹지도 못하게 할 거 뭐하러 눈에 띄게 하나? 이런 마음. 아, 얄궂다. 이런 생각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막 이 쓴 물을 먹었겠죠. 먹었을걸요. 먹고 어떻게 해요? 있던 물까지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잘 보셔야 돼요. 마라에서 이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쩌자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요. 어쩌자고. 오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잘 고민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 이 애굽의 백성 모두를 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건넌 거, 그 갈라진 물, 말린 이 땅 그냥 더벅더벅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스루 광야에서 마라까지 3일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 왜 걷는 거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자신들이 가야 할 이 길밖에 걷는 게 없었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5만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애굽 백성들, 애굽 군사가 막 뒤에 쫓아오는 그때 무서웠던 거, 그것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오늘 네가 나가자고 해가지고 오늘 나를 사지로 내몰고 궁지로 내몰았던 거,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홍해를 건너는 거요. 그거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스루 광야에서 마라까지 3일을 걷는데 물이 없었대요. 3일 길을 오는데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알아? 목이 타들어가고 내 모든 것을 막 다 진액을 토해내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뭐 했냐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향한 원망인 것 같지만 분명하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상대를 향한 원망인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오늘 너 왜 그거 먹었어?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같이 있게 했던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거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 안 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핑계는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이 권능의 기적을 다 맛보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지켜본 다음에 오늘 뭐 하고 있냐면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대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미리암과 이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그게 이 1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오늘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찬양한 거예요. 기적을 맛보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 은혜를 맛본 그 순간에 하나님 위대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요,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여줬을 때 한 3, 4일 정도겠죠. 그죠?
홍해바다 건너고 수르강에 갔다가 거기서 사흘길 마라 갔으니까요. 뭐 한 3, 4일 정도, 뭐 길게 한 일주일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은요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왠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했다면, 제가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성숙했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했어야죠. 원망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데요, 이렇게요. 아니면 모세에게 이렇게라도 물었어야 돼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내 육체가 피곤하고 힘이 들고 내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냐 하고 이렇게, 우리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원망했다는 표현보다는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다른 모양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이끌고 나오라고 해서 이끌고 나왔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건넜고, 오늘 이 광야에서 여정을 가야 되는데 물이 없는데 이제 어쩌면 좋지요? 나는 물을 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어쩌면 좋지요? 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다 대부분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요, 이렇게도 해보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매우 답답한 삶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 수많은 백성들, 수십만의 이 사람들을,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오늘 이들에게 물을 주어야 되는 역할을 맞았어요. 어떻게 물을 줍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임원들이 오늘 예배에 쓸 물이 없어서 물을 좀 사갖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서는 한 너댓 명, 5명의 물도 먹일 때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또 사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십만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 물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수맥을 보여주든지, 그래서 저 밑바닥에 수맥이 떠올라서 뭐 땅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든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에게 뭐 보여주냐면요, 나무까지 하나 보여요. 그 나무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나무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요? 어쩌라고요? 물을 달라니까 나무를 보여주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죠. 그 나뭇가지를 이 물에다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라에서 만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25절과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모세가 순종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고치신 거지? 물을 고치신 건가?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같이 말씀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빗대어 설명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과 어떤 특정한 이슈들을 고치는 것으로 치유와 치료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과 본질을 뜯어고치기를 원하세요.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오늘 계속 이끌려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뭐가 올라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나타나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원망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뭘 고치시냐면요, 체질을 고치시는 거예요. 체질을 고치십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악된 인생에서,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 속에서, 오늘 원망과 불평의 사람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완전히 체질을 고쳐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나? 그럼 우리가 치료라는 것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죠.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이제 병원에 갔다고 해봐요. 병원의 의사가 소화불량이네요 하면서 며칠, 3일치 약을 처방해 주겠죠. 소화제 잘 드시고 오늘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약을 처방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치료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치료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치료죠? 이 의사가 하는 그 다음 말이 치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뭔데요? 야식 드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너무 늦게 뭘 먹지 말고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요. 여러분, 소화불량에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먹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 소화가 안 되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치료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종식하려고 하거든요. 그만하자 하는 거예요. 뿌리 뽑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홍해도 갈라 건너고 요단도 갈라 건너고 마라의 쓴물 단물 되고 뭐 메추라기 만나 내리고 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런 현상을 주거든요. 그거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걸 맛보게 해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현상은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로 가기 위한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원망을 그만하길 원하세요. 불평을 그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그만하려면요, 시선의 달라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는 것, 내가 힘들다는 것, 오늘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세는요, 똑같이 물을 못 먹었을 거고 똑같이 힘이 들었을 건데 오늘 하나님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왕실에서 몇십 년 동안? 아니요. 아주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왕실 교육을 받은 자라서 아주 특출나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아주 뭔가 싹이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 선택했다면요, 여러분, 저는 아마 여기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뭔가 빼어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던져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이 되니까 이 뱀을 잡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상식상 뱀의 머리를 잡아야 내가 물리지 않고 공격받지 않을까 분명히 아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꼬리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 꼬리 잡으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꼬리 잡으라니까 꼬리 잡는 겁니다. 손을 가슴에 품에 넣어보래요. 넣어보는 거예요. 빼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넣으래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지?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다시 넣으라니까 또 다시 넣는 거예요. 꺼내니까 또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물을 보여줘야죠 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 나무를 보여주니까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 놓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그대로 행하는 거, 그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평강인지도 알았어요. 여호와 일에 뭘 예비하시는 건지도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듣고 있고 같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끄덕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털고 나가면 안 되고 이걸 간직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문턱 넘으면서 아, 문제 해결, 룰루랄라 아니라는 거예요. 문턱 넘으면 어렵습니다. 변한 거 없어요. 오늘 우리의 앞길은 계속 캄캄하고 어둠일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게 회복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 육신의 어려움과 이 절망이라는 게 해소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의 사람에서 날마다 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네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현실은 막막하다고 말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망대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그 말씀 간직하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근본의 본질, 내 체질을 다 뜯어 고치길 원하세요. 내 체질을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요. 아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요. 현실의 시선이 있었다면, 맨날 땅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요.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게 치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쓴물과 단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벽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났더니요? 예수님 만났더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분명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고집불통일지도 몰라요. 내 생각밖에 할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안중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오늘 나보다 남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불편함보다 남의 불편함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하세요?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기가 바글바글하게 사람이 가득가득 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어떻게 치유하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상처, 오늘 절망, 하나님 다 싸매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 더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태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세요? 어떻게 치료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매주마다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할 때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수요 예배는 꼭 와야 됩니까? 이렇게요. 새벽 예배도 꼭 와야 됩니까?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와도 괜찮은데 오면 좋지, 이렇게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시죠? 병원 가시죠? 병원 가면 약 며칠치 줍니까? 보통 3일치 줘요. 3일치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 약 다 드시고 다시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약 처방 받으셨어요? 3일 뒤에 만나셔야 돼요. 월, 화, 수. 그리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약을 우리에게 처방하시거든요. 그 약의 처방은요, 어떤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3일 뒤에 다시 만나자는 의사의 말을 날마다 제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처방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뭐라고 처방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라 하고 처방하세요. 그리고 3일 잘 살아보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만나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자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표현이, 이 예가 가장 저한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거든요. 오늘 그 치유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가 잘 처방을 해줬을 거라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7절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럽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또 먼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길에서 뭘 얻냐면요, 물 12를 얻습니다. 종려나무 70구를 얻어요. 이 셈 12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좀 있거든요. 3, 7, 10, 12 이런 거 다 완벽하다라고 말해요. 12, 셈 12 완벽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핍을 다 채우시는 겁니다. 종려나무 70은요, 7 곱하기 10이라고 보면 되겠죠. 풍요와 풍성함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풍요와 풍성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날마다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있나 없나, 가졌나 못 가졌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 무언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를 건넜나 안 건넜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어떤 방법으로 건넜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마라의 쓴물과 단물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흙을 뿌려도 달라졌을 거고, 돌멩이를 던져도 달라졌을 거고, 나무를 던졌으면 당연히 달라졌겠죠. 뭘 던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엘림에서 셈 12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냐 없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선이 계속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하겠죠. 처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고쳐질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조금 접어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고집 다 꺾고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체질이 달라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요, 그 현상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수단에 목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아프셔야 합니다. 물 없이 3일을 걸으셔야 해요. 죽음 앞에 이르르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도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절호의 찬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지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이요. 오늘 그때 하나님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체질이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같이 하고 오늘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다른 거 딱 하나,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 뭘 것 같으세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이런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숙해져가는 오늘 그 과정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그 이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강하고 견고한 성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얻으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늘 그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이 달라져가는 치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만족이 있는가, 내가 서운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날마다의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는 처방, 그 치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사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리고 그 성도의 모임,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치료해 가실 것이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체질을, 태생을 바꾸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날마다 기도하며 주께 찬송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를 행하며 주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의 규례를 지키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에 하나님 눈을 두시며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그 권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니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나의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위치는 달라졌고 나의 시선은 달라졌으니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지요. 매주마다 매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는데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뒤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날마다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의 현 주소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달라진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이며 내 시선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두었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위치로 옮기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 이것을 바라보시며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땅만 바라보며 현실의 어두움과 암울함 속에 절망하는 발걸음이었다면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그의 격려와 치료하심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이레의 하나님이,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꼭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오늘 그 성도의 모임 공동체가 승동 청년부가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순종과 신뢰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든 삶의 모양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오늘 그것들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분 계신데 저희 박수로 환영 인사해 드릴까요? 네, 이따 끝난 후에 뒤쪽에서 임원들과 목사님의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있던 총동원 주일, 오늘 새가족 초청 주일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행사가 6월 18일에 사진전, 6월 25일에 곤당골 찬양제가 있습니다. 사진전에 제출할 사진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로 강사를 초청하여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주제로 하여 특별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소식입니다. 6월 말에 청년부실 대청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청소 전 청년부실에 있는 개인 짐을 다 정리해야 하므로 교회에 보관하고 있던 본인의 짐은 다음 주 6월 4일까지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짐이 너무 많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한 주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만약에 짐 많으실 경우 6월 11일이 되는데 6월 11일까지 정리를 하지 않으실 경우 갑자기 본인의 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합셀로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조우신 셀과 김서연 셀이 같이 하시면 되고 진태현 셀과 박주은 셀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어색해서 셀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우셨던 분이나 항상 비슷한 모임으로 지루함을 느끼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합셀에 참석하시어서 풍성한 나눔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넘어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